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계를 기회로 만들다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악한 농부 비유가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즉시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 종교 문제로 트집 잡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다음 기회를 엿보던 중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길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유대 지도자들이 세운 전략은 권력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손을 빌려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정치범으로 몰아야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의인인 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로 옷 입힌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말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먼저 정탐꾼들은 아첨으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내용만 보면 이들은 매우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건한 척 위장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말 가운데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에 그들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말의 함정을 파기 위한 수순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단호한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타협하지 않는 성품을 강조함으로써 세금 징수에 대해서도 로마의 정책에 맞서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탐꾼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것은 소신이 담긴 발언을 유도함으로써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담긴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든 올무에 걸릴 만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대답하면 식민지 백성으로 전락한 유대인들의 분노를 살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종교적 이유로 이 세금을 싫어했습니다. 반면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납세를 거부하면 로마 당국의 분노를 사는 일이었습니다. 백성을 선동하고 반란을 도모한 죄로 총독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이 갖고 있는 함정을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23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이 질문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대답해도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당시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가이사를 신성한 아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칭송하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형상과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바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빌린 것이나 받은 것을 갚거나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금이 통치자의 보호와 혜택에 대한 보답으로 갚아야 하는 의무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화의 주인은 황제이므로 이 주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황제에게 받은 것을 황제에게 세금으로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가이사도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서 그들은 어떠한 문제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로마 제국의 통치에 굴복하라는 말씀도 신앙을 타협하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문제 삼아 그분을 정치범으로 몰아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얄팍한 수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의중을 꼬집으시면서 세상의 권력도 결국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관계를 진리를 전하는 기회로 바꾸신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미갈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딸을 이용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에게 내 딸과 결혼하려면 블레셋 군사 100명의 목숨을 가져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요구한 것보다 더 큰 전과를 올려서 200명의 목숨을 가져옵니다. 이 일의 결과를 보고서 어떠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까?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딸까지 이용하는 관계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이 사울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고서 자신의 관계가 통하지 않음을 통해서 오히려 더 상대방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관계로 넘어뜨리려는 일이 여기저기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지혜로 가능함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떤 관계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대방이 보게 하옵소서. 관계를, 진리를 전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이러한 저러한 관계에 의해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어떤 관계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관계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